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사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대로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론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한 성경적 교회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믿음의 표적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도가 나오는데 이 두 사도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고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게 되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들의 손으로 뭘 하게 했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고 또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교회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있는지 또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이 표적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을 통해 갖고서 우리에게 이 표적에서 말하고 있는데 믿는 자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 따르는 이 능력의 표적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로 어떤 표적이 따르냐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는 자들이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무슨 귀신이? 깨끗한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어떤 분은 깨끗한 귀신이 있다는데 귀신은 깨끗한 귀신이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보면 모든 병,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댔어요. 병도 우리가 몸 관리 잘못해서 생긴 병도 있지만 악한 것들이 장난쳐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쫓아낼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들의 역사는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한 거짓과 악행을 하게끔 만들고 또한 귀신들은 음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 하여금 부도덕한 길로 또 유도하고 있어요. 그 귀신들은 또 가정을 파괴하고 온갖 흉악한 일들을 삼습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도 장난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있어요. 요한 열리 보면 다 알아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강원도 홍천 갔는데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께서 자기 강원도에 좋은 집을 샀는데 목사님 여기 와서 이번 여름에는 거기서 수련회를 하면 어떠냐고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알겠다고 해서 정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서 1차로 청년들도 가고 그 다음에 먼저 따르는 부대 그 다음에 제가 또 일이 있어서 그 다음날 떠났거든요. 갔는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떠나는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 빌빌빌 거리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우울하고 어떤 분은 자살하겠다는 충동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도착했어요. 이현희 목사 딱 보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마루에 귀신이 앉아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이게 무슨 수련회 장소입니까? 딱 여기 귀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목사님들도 보세요. 딱 그러는 거야. 그 장로님과 권사님은 그 귀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미리 사전 답사를 했는데 장로님 권사님 하도 부탁했는데 여기서 한 뒤로 뒷마당으로서 좀 걸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대나무 높게 세운 거 있죠. 거기 깃발이 꽂혀 있어요. 알고 보니까 고수가 사는데 무당이죠. 무당. 그래서 어떻게 되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귀신 쫓았죠. 그 지역 그 집 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것 같은 거야. 근데 못 모르고 온 애들 처음으로 예수 믿고 온 분도 정신 차려서 귀신 쫓고 막 그랬거든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뭔가 화가 나거나 좋지 않은 생각이 들거나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좋지 않은 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자식거나 하나게 하는 더럽게 만들려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어떻게 되면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그 머리에 손을 내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명령기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생각이 잘못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냐면 자기 본인의 생각이 잘못돼서 한 것은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하가 귀신 들려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이런데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 아집과 고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뭘 따먹지 말랬어요? 선악과가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랬어요. 근데 자기 보기에 보암직스러운 먹음직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리하게 예수를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통해서 생중계 예배 드리고 또한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 난다면 다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난다면 다 귀신의 역사라고 하면 안 돼요. 감기만 걸려도 다 귀신, 그럼 골치 아픕니다. 물론 귀신이 장난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귀신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이 삐뚤어질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귀신은요, 찬송만 해도 없어져요. 어떤 우리 교회 이제 또 이렇게 젊은 삼남매가 왔어요. 그런데 그 남자 2명인데 여자인데 이남 일녀예요. 동생이 여자가 막내인데, 근데 그 삼남매가 왔어요. 다 청년들인데 여자 동생이 자꾸만 늘렸다고. 딱 보는데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물론 귀신을 쫓아내야 되죠.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안에 뭐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나갔던 귀신이 몇 마리를 더 데릴까요? 7마리를 더 데리고 너 성경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확 그 쓰러지고, 근데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채워야 되면 말씀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진짜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능력이에요. 근데 누가 순종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간다면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의 아는 사람인데 자꾸만 이상하게 그분이 뭐냐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뭐가 하더라도 성깔 내고 뭐 하고, 또 뭐냐면 뭐 하는 것마다 이게 안 돼요. 알고 보니까 그 집안에 잡고 있는 더러운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의 이름, 근데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낸다고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 예수의 이름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귀신이 장난칠 수가 있어요. 예, 종교의 영에 또 사로잡힐 수가 있고, 또 귀신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 함께하는 주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방언의 은사는 능력의 은사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했을 때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방언이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요 또 방언도 합니다. 특히 오순절 교단에서는 믿는 자들의 표적이 뭐냐면 방언하는 걸 딱해. 펜티코스탈에서는, 오순절 교단에서는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여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에도, 근데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봅시다. 고넬료가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려 했잖아요. 베드로 가서 말씀 막 선포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서 그 표적으로 방언을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47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특히 성령을 받는 자의 증거는 새 방언을 한다. 오순절 교단의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방언하는 게 참 중요해요. 방언하는 사람, 방언은요 자기의 덕을 세운 데 써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래서 방언 은사는 특히 기도의 은사예요. 이 방언을 하게 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성령님께 주신 선물이어서 방언 은사를 받아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2-3시간 이상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방언하게 되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방언하면서는 성령 기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읽을 수가 방언하면서 다른 거 하면서 다른 건 할 수가 없지만 희한한 그 하나님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방언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주와 함께하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정 뭡니까? 뱀을 짚게 된다 그랬습니다. 18절을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뱀을 집어 올리며 라고 나와 있어요. 뱀은 뭐를 의미합니까? 악한 영들 마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는 그 뱀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끌려가잖아요, 로마로요. 근데 그 배가 난파됐잖아요. 풍랑을 맞아서. 그때 초서 불을 피우는데 뭐에 물립니까? 독사에 물리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서 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신이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일부러 여러분들 독사를 잡고서 물어봐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 애들이 있어요. 제가 하도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그 무슬림에서 온 애들이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오고. 그럴 때 예수 믿으라 하니까 성경 말씀이 사실이냐 그래서 맞다 사실이라니까 걔들이 하는 말이 무슨 독을 먹어 죽지 않다니까 독을 갖고서 먹어 마시라고.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서는 안 된다 딱 그랬어요. 누군가 나를 모르는데 여기다 독을 탔을 때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성령 충만할 때. 근데 어떤 목사가 독을 먹을 때 죽지 않는다 해서 일부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독을 갖다 놓고 다 보라고 나는 성령 충만한 목사인데 독을 마신다고 딱 먹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뱀에게도 물렸지만 죽지 않았잖아요. 도리어 그 뱀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어버렸잖아요. 악한 건세를. 근데 뱀을 치는다면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 출애굽기 4장 3절부터 4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4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노선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 된지라. 예, 뱀을 집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뱀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뱀꾼들 있잖아요. 뱀들도 알아. 뱀들도 예? 산을 올라갈 때 뱀꾼들 있잖아요. 뱀꾼 지나면 뱀들이 도망간대요. 일반 사람들이 오게 되면 확 물라고 딱 눈을 딱 쓰고 있는데 뱀꾼이 오면 싹 피한대요. 또 여러분들 또 뱀을 또 집는단 말 듣고서 또 괜히 동물원 가서 뱀을 만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징그럽죠. 근데 어떤 사람은 뱀을 둥둥 감고 있잖아요. 어떤 남자애들은 뱀을 막 보면 감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이상한 침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뱀은 악한 것들인데 그것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따르는 표적은 뭡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뭐를 받지 않는다? 해를 받지 않는다. 특히 독이 뭐냐면 저는 그게 있었어요. 하도 전도를 많이 했는데 어릴 때 이렇게 보온밥솥이 아니었어요. 여름에 밥을 한 5일 정도 있으면 밥이 변해 안 변해요? 먹으면 배탈 나요 안 나요? 워낙 그 개념이 없어서 하도 밥 먹고 다니는데 먹었는데 배탈이 하나도 안 났어. 나중에 어떤 분이 와서 놀란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내가 테스트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여러분들 금식기도 많이 한 다음에 여러분들 매운 깍두기 먹으면 몸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매운 깍두기에다가 카레 라이스 먹으면 그거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잠을 죽어요 그거. 근데 저는 이제 성님께서 3일 금식기도 그래서 했어요. 밤은. 근데 내가 보호식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여튼 성령님 난 3일간 금식기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 마트를 딱 갔어요. 그래서 뭐를 샀냐면 깍두기 매운 것도 사고, 예? 그다음에 카레 라이스 있잖아요. 3분 카레 있잖아요. 뜨거운 거 하는 거 딱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딱 먹었는데 어떻게 보면 속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금식 기도했는데 밥은 먹는데 속이 왜 그러냐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죽었으면 여러분들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때 봐주셨어. 근데 여러분들 봐주는 거 없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그래서 독은 우리가 여러 가지 독도 있지만 특히 독이라 뭐냐면 사람들이 말로서 우리 사람들을 죽이려 하거든요. 예. 입에서 먹어내면 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13절. 입술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고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데벨의 아내가 입으로서 싹싹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죽지 아니했잖아요. 비록 감방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다 꺼내요 안 꺼내요? 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꺼내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요 뭔가 사람들 앞에서 쇼맨십 하기만 좋아합니다. 내가 뭐냐면 그 방배동에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하진 목사님은 김선임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알고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인데 그게 신학교 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한번 찬양인들 하고 싶다는 거야. 찬양인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난 그때는 뭐 방언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별로 이렇게 대화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방언 하냐니까. 방언 안 해도 그래도 그 사람이 괜찮다 그래도 한번 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예배 시간 나오지도 않아.
근데 자기 찬양 시간에 나와. 찬양 시간에 자기 뭐 쇼맨십 하는 거. 예. 성도들이 은혜 받아요. 근데 뭐를 아냐? 근데 뭐냐면 찬양하면서 찬양은 10분 한다면 멘트를 한 7분을 해. 7분을 찬양 3분 하고 도저히 안 되겠어. 스톱 그랬어요. 그리고 딱 나갔는데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나갔는데 갔어요. 그리고 잠깐 본데 뭐냐면 교통부에서 따라 나갔어요. 내가 가라 그랬는데 딱 나갔는데 뭐냐면 담배를 딱 피고 있어. 그러니까 요새 뭐냐면 교회에서 뭐냐면 뭐가 나타나서 사역하기는 좋지만 예, 교회론이 분명하지 않고 말씀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으로 여기면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몸된 교회가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잡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빛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오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귀신을 언제부터 쫓았냐면요 예수님 믿었어요. 내가 그때 길거리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나도 예수님 집도 없으셨는데 나도 집 없이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1년 동안 홈리스 같이 했는데 근데 그래서 얘는 그 자동차에다가 뒤에다가 유월이라는 게 있어요. 짐을 쌓아놓고 가는 거. 그래서 이거리 저거를 다니는 거야 전도하면서 또 어느 지역을 딱 갔는데 저때 갑자기 선교사라 그러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집사 신분도 받지 않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떻게 되냐면 집에 와서 식사 좀 하자고. 이게 길거리 생활하니까 얼마나 그 집에 와서 식사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냥 들어갔어요. 딱 식사하는데 그때 왔더니 갑자기 나한테 선교사님 딱 그러는 거야. 그 부부 집사님인데 사람들도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예배인도 해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항상 예배로 살았으니까. 예. 그래서 하는데 어때요? 그 남자 집사님 부인이 여자 집사님인데 갑자기 뭐냐면 발작을 하는 거야. 근데 눈이 탁 튀기더니 눈이 확 돌아가서 눈이 검은 것도 안 보이고 빨간 것만 툭 튀어 나온 거야. 그래서 성교사님 아시죠? 그래 나한테 쫓아주셔야죠.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그때 여러 명이 있어서 거기 동네에 있는 분들 왔는데 막 차는데 또 한 명이 이 어떻게요? 영광 한국 교포였거든 그 사람들.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귀신이 저한테 그 여자분이 딱 제가 너 누구냐 하면서. 근데 그때 내가 뭐 귀신 쫓는 법을 알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니까 능력이 세 군데서 나간다. 입으로 선포할 때 나가고 손을 얹을 때 그 눈을 쫙 보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죽기 사역을 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 막 쫓아내는 애들 보면 교회도 별로 안 다니는 사람이 괜히 뭐 사람들 앞에서 괜히 뭐 사역하려는 거 있잖아요. 예? 진짜 사역은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사역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역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래서 딱 내니까 냈거든요. 나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나갔는데 빙빙 돌아 그 집을 빙빙 돌아 그거 찬양하죠. 돌고 있다고. 이게 다 긴장해서 막 찬양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귀신 쫓고 배운 적도 없고. 네. 근데 그게 센 거였나 봐요. 오래 들어가 있었더라고. 근데 몸에서 내가 열병이 생겨버렸어. 강한 놈이었어. 3일간 좀 약간 좀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귀신 쫓아냈죠. 여러분들 귀신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방구 있어요 없어요? 방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방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방구 있죠. 귀신 육신 눈에 안 보이는데 귀신이 없나요? 있어요. 영안이 열리면 또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지만. 근데 영안 열리면 너무 안 좋아요. 보면 너무 지분한 거 보면 안 돼. 눈을 그래서 기도할 때 가려주세요. 어떠세요? 좋은 것만 보기도 바쁜데. 그래서 제가 그때 뭐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았거든. 그때 나는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께 주신 게 있대. 예수님께 말했잖아. 너 처음 때 예수 기숙사 만날 때 너 교회 가라. 그래서 저는 교회를 예수 필요한 교회를 참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친히 이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귀신 쫓는 거,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밖에 나갔다 오면 여러분들 아침에 세수했는데 저녁에 이게 또 세수해야 하네요. 손 씻잖아요. 옷도 여러분들 빨래도 다 입잖아요. 나가다 밖에 나면 이상하게 묻어 들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뭔가 안 좋다 생각했다면 그냥 여러분 오른손으로 머리에 하고 방언기 3시간만 해보세요. 갑자기 기침이 납니다. 툭 나가는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냐면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예. 방언은 성령의 은사거든요. 예. 좋지 않은 생각이 떠날 수가 있어요. 우울한 생각이 떠나갑니다. 예. 여러 가지 생각들 떠나가요. 처음에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고, 세 번째는 뱀을 짓게 된다 그랬잖아요. 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영적 전쟁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이게 경험담을 이제 말을 해주는데 그때부터 많은 이게 체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세요. 방언기도. 그럼 몸이 어떻게 되냐면 이 영이 몸에서도 나가는 현상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빼도 박지도 못하게 천국 끝이 오기 때문에 확실히 알거든요. 예. 예. 이 세상이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네 번째가 뭐냐면 독을 마실 죄로 해를 받지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뭐라 했습니까? 독이 나는데 독사가 독을 품잖아요. 근데 좋은 교회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 했다고.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12장 34절. 이것도 외우기도 좋아요. 1, 2, 3, 4야. 그러니까 12장 34절이죠. 마태복음 1, 2, 3, 4 하면 12장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말이 독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좋은 말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좋지 않은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독을 자꾸만 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만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 믿는 자라면 성령 충만하자면 넉넉하게 그 독이 여러분들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편 140편 1절부터 4절을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이란 건요, 이 입에서 나오는 독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2절. 그들이 마음속에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그 다음에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뭐가 있다고?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미치려 하나이다.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여러분 함께 하신다면 어떤 누군가 독을 품고 여러분 독아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독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뭐 성령 충만한 게 해독제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혀에는 이 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 무슨 말 할 때 우리 영혼을 막 말씀을 읽고서 찬양하면서 다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도리 우리가 말씀드리면 우리 상이 커져버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때 여러분들 막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여러분들 어디 안에만 걸어다닌다면 빛 가운데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염려하지 말라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말씀 안에만 거하시면 돼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살아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오. 예. 자꾸만 뭐냐면 여러분들 좌절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독이 넘어뜨리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함께 하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8절 봅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 여러분들 그런 신유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예. 특히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지훈이 심정은 다 치유될지어다. 예. 기적의 아들이 될지어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 다 치유의 은사를 받을지어다. 예.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줘야 돼요. 예. 수요일도 금요일도 아픈 자들 오면 여러분들 기도만 해도 확 나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돼도 날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처음에 난 몰랐어. 저는 왜 나를 찾고 자꾸 오라 그러는지.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들이 다 착한 줄 알았어. 찾는 이거 뭐냐?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떤 분 땅인데 무좀에 원래 걸린 분이에요. 같이 교회인데 그분이 무좀이 다 나와버렸어. 믿는 자가 이런 표정인데 뭐냐면 손 얹으면 나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십니다. 병든 손 얹으면 나으리라.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19절 봅시다. 병이 낫는 표적이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 한번 읽어봅시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송수영 원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우리 양혜령 원사님도 쓰리고 잡으셨잖아요. 아, 빨리 눈이 좋아져야 돼. 근데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양혜령 원사님 눈 시력이 1.0은 됐잖아요. 10년. 근데 원래는 눈이 안 좋았잖아요. 0.4, 0.5에서 1.0으로 고침을 받았잖아요. 우리 은혜성 소연 그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 좀 있습니다. 우리 몸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도 치유되고 영적인 것, 재정적인 것도 다 치유되지어다. 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치유 강성이 비칩니다. 말라기서 4장이죠. 암도 다 떠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예, 말라기서 4장 2절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낳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든 나중 믿든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표적이 따라왔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회복과 더 좋은 곳으로 번성 창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